고난의 보자기에 쌓인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셉의 성탄이고 요즘 부캐가 유행이더라고요. 부제목으로 고난의 보자기에 쌓인 축복이라고 제목을 잡았다가 원제목으로 바꿨어요. 원래 책 제목이거든요. 이 책이 책 제목인데 책 제목을 제목으로 쓰기가 좀 그랬지만 제가 밝히는 거예요. 다른 책 제목인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고난의 보자기에 쌓인 축복. 오늘이 교회 설립 만 9년이 되었습니다. 칼럼에도 썼지만 제가 3년 차에 10년, 내년이 10년 차예요. 내년이 10년 차고 내년 12월 17일이 만 10년이 되는 날인데 교회 10주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막 썼어요. 그냥 꿈이니까, 소망이니까. 지금 보니까 야, 저 헛된 소망을 이렇게 꾸고 있었구나. 그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다 될 줄 알고 이랬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또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9주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참 쓸쓸한 그런 감사 예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세훈이와 시온이가 세례와 입교를 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9주년이 허전하지 않도록 이런 은혜의 시간을 보내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인생이 이렇게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제자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해요. 카톡에 문자를 저한테 보냈어요. 주중에 찾아온다고 코로나 시국에. 근데 그 문자에 간절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50명인가 제한인가요? 근데 장소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100명이 들어오도록 해놨으니까 꼭 왔으면 좋겠다고. 올 수 있으면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남녀가 만나서 애틋한 사랑을 나누다가 그 결실로 결혼이라는 귀한 예식을 통해서 이제 부부가 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설레고 결혼식의 설렘보다 얘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져서 5인 이상 금지되면 신랑 신부 줄에 양가 부모 한 명씩 대표로 나와서 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노심초사가 되겠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당한 사람이 여기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해서 우리는 축복이고 너무 좋지만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입장으로 볼 때는 날벼락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대전제가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예요. 서두에 그렇게 해요. 9주년 계획 이렇게 해도 하나님 이렇게 하셨고 결혼을 앞둔 부부가 이렇게 되는 부분, 이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도 그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던, 일부러 만들었던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한 이 불행, 여기에도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두 번의 반전을 겪어요. 첫 번째 반전이 뭐냐면 마리아라는 여인과 약혼을 합니다. 약혼하고 1년의 시간을 보내요.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라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소박하지만 왕궁도 부럽지 않을 가정을 이룰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고, 요셉이 성품이 되게 좋은 것 같죠, 그죠? 우리 읽어보면 얼마나 기다리고 아내를 기다렸고, 마리아 역시 남편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꿈꾸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이 가까워 올 때에 반전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약혼녀가 혼전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모든 배경을 떠나서 요셉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할 여인을 두고 기다려왔는데 결혼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 여인이 혼전 임신을 해버린 거야. 충격이잖아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와 간음을 해서 간음을 한 것뿐만 아니라 임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우리는 뭐 성령의 잉태 뭐 다 알지만 떠나서 요셉은 그런 거예요. 결혼을 기다렸는데 반전이 있어요. 결혼의 꿈이 산산조각으로 다 깨지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뭐 모든 계획, 앞으로의 삶이 머릿속에서 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반전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참 멋진 사람이에요. 약혼 유대 풍습에 여자가 간음을 하면 돌 던져서 그 여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년을 그래도 봐왔던 내 약혼녀가 얼마나 귀하고 좋았으면,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으면 그 여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만히 조용하게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자. 나는 내 갈 길 가고 당신은 당신 갈 길을 가십시오. 정리하려고 했어요. 참 멋지죠. 요셉 같은 멋진 남자. 정리를 하려고, 착한 남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또 여기서 반전이 생겨요. 한 번으로 아니고 이게 연타로 오는데 어떤 반전이 생겨요. 꿈을 꾸는데 갑자기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과 결혼을 해라. 버리면 안 된다. 그 여인의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하기는 요셉이 참 멋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요셉의 생각은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요셉의 인상은 실패요, 비극이요, 고난인,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혼전 임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꿈이 깨진 그런 실패자의 고난스러운 삶과 같은 게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 잉태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인 요셉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는 그런 축복된, 그리고 지금까지도 성경에 거론되고 이야기되는 그런 삶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인생은 하나님의 반전이 있어요. 반전 전에 이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줘? 라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반전으로 만드는 요셉의 모습이 참 멋진 것 같아요.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받고 비극으로만 받고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고난을 반전으로 바꾸어서 축복의 인생,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는 그런 칭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도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고난의 상황에서 요셉의 대처가 주는 지혜가 있더라고요, 이 안에. 제가 한 3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의 상황에서 요셉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내 아내가 임신을 해버린 약혼녀가 혼전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졌어.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게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뜻일 리가 없죠. 여인이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 임신을 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지 잘못이지. 그 여인의 죄악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냥 요셉의 입장에서 되어지는 우리 현상에서 내가 결혼을 이번 주 토요일 날 누군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와서 여보래. 오빠 내가 갑자기 임신을 했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주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안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근데 거기서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 어떤 죄를 짓냐? 내 판단으로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고, 너 같은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만났던 것도 아까워. 준 폐물 다 내놔. 가방 다 내놔. 그리고 이제 관계 끝. 너 가. 그리고 막 그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사람들 얘기할까? 너 갑자기 결혼식 청첩장 돌렸는데 왜 결혼 안 한다 그래? 여자가 이렇게 됐어. 이 사람 이게 바람 폈어. 나 이 사람하고 못 살아. 그럼 막 다 얘기하고 자기 정당화하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파혼을 겪은 인생을 그냥 사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상처받은 인생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요셉이 잘 모를 때 사람을 살리는 선한 결정을 했어요.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상대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렵고 자기가 힘들지만 그 상황에서 사람 살리는 결정을 하더라고요. 18, 1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라는 거예요.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 이 요셉이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한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여인을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주고 죄를 감당하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정당화, 자기 자존심, 나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깎아내리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수긍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를 정당화시켜야 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마리아의 잘못으로 보이는 이 현상, 이 현실 앞에서 요셉은 마리아를 비난하고 마리아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살리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길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만약에 여기서 마리아를 부끄럽게 만들고 정죄하고 돌에 맞게 하고 그런 일로 갔다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마리아는 건졌겠죠.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미혼모로 이렇게 동정녀의 탄생이 성경에 기록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요셉이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근데 요셉은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했어요. 자기의 옳음을, 요즘 세상은 그냥 개인이 자기가 옳아, 자기만 잘났어요. 다른 사람이 죽어도 신경을 쓰지 않는 사회예요. 무정한 사회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려서 내가 살려고 하는 선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렵지 않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당장 왔을 때 모든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요셉이 대처한 것은요, 이제 알았어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20절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리고 왜 맞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럴 때 24절 보세요.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어떻게 해요? 맞아들였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증거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어떤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요즘 같으면 무슨 뭐 이렇게 병원에 가서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명확하게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요셉이 얼마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지? 그래 잠을 자니까 그게 꿈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같으면 눈 떴을 때 내가 여기 너무 이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을 썼더니만 이런 꿈이 다 있네 하고 넘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생각에 이게 주님의 천사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 성령으로 인해서, 영으로 인해서 잉태된 거지 바람 피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제 성경의 말씀으로 쭉 설명해줘요. 천사가 성경에 있는 얘기로 설명해줘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걸로 딱 설명해줘요.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명확하게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으로 주님이 일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더 대단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한 24절이에요. 잠에서 깨어나서
아내로 맞아들였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말씀이 없어서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제 설교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수많은 설교들이 널려 있어요. 비대면 때문에 유튜브에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잖아요. 뭐 제가 유튜브 라이브 뭐 하진 않지만 이거 올리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유튜브에 올리는데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겠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진짜 좋은 말씀, 유명한 말씀, 목사님들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사회가 이렇게 가고 또 기사마다 뭐 교회가 사고치고 목사가 사고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올까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이거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마리아를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막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연말에 이렇게 뭐 우리 교회는 사역 알아서들 다 하시지만 그런 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네 오케이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 했을 때 저는 못해요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안 하면 그냥 안 해요. 바꿔서 딴 사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교회를 움직여 갈 때 마음을 주시고 움직였을 때 그래도 목사님 얘기면 내가 해야겠습니다 라고 할 때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 하기 싫죠. 그럼 교회 아무것도 못하죠.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줘요. 분명히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걸 순종하면 돼요. 생명의 삶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고민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걸 할까 말까 고민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왜 고민이 되겠어요? 이걸 했을 때 생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점 때문에. 요셉은 고민 안 했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증거를 내민 것도 아니고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놓고 결혼하라는데 요셉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저거 내 아이 아닌데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중간 확신이 흐려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결혼 인제했는데 이미 임신해가지고 결혼을 했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개월수 따져보면 7싹둥이니 6싹둥이니 따져보면 이거 문제가 될 만한 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모든 생각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 순종했어요. 그래 가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는 거야. 빨리 데리고 와서 바로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고 거기서 스탑하면 그냥 그 수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요셉에게 내 약혼녀가 혼전 임신을 한 사실, 그 다음에 그 약혼녀랑 결혼을 하라고 하는, 임신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이 사건은 요셉에게 있어서 큰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자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고난, 힘든 일이 계속 겹쳐올 때 그 가운데서도 순종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순종을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한 결과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 살리는 선한 결정하라고 했고요. 사람에게 원수되는 일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23절 보세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게요. 이 말씀을 딱 천사가 얘기하고 나서 요셉의 생각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연말에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카드 하나씩 이렇게 뭐 뽑아서 이 말씀을 보면 읽어봐서 좋은 얘기면 좋은 거고 읽어봐서 잘 모르는 얘기면 뭐야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이 말씀이 어떤 건지를 모르면 그 말씀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준비, 말씀을 들을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왜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왜 이름을 예수라고 만들어요? 이 이야기가 뭔지를 알아야, 왜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요셉이 순종의 걸음으로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을 가져오신 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릴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여기서 시작, 이사야서에서 시작된 이야기인데, 이 이사야가 사실은 그 유다 왕 아하스에게,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유다에.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분열 왕국 시대에 남쪽 유다에 아하스라는 왕이 별 신통치 않은 믿음을 가진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준 거예요. 소망의 말씀으로 준 거예요. 왜냐? 왜 이 이야기를 줬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였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선한 왕이 없었잖아요. 북이스라엘 쪽에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야, 우리는 아수르랑 싸워야 된다 하고 아람이라는 민족과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고 남쪽의 아하스 왕에게 우리 같이 동맹을 맺자. 그래서 우리가 셋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랑 한번 대항하자. 근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 이방 민족과 같은 민족이 되어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외적으로 내 힘을 가지고 내 권력을 가지고 내 능력과 내 군대를 가지고 한번 저걸 무찔러 보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랑 동맹할 때도 다 반대하고 이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믿음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힘을 모으자 이거였어요. 그때 그래도 아하스 왕은 싫어, 내가 이거 거절할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인데 어떻게 이방 민족하고 합세를 해서 붙냐, 난 싫다, 내가 차라리 아수르한테 가서 화해 요청을 하겠다. 그랬더니만 북이스라엘 왕이 열이 받아서 아람이랑 먼저, 야 그럼 우리 먼저 유다를 치자, 유다를 정복한 뒤에 우리가 아수르랑 한번 붙어보자, 이럴 때였어요. 근데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지금 아수르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막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아하스 왕이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 그냥 아수르한테 가서 내가 투항하고 거기 가서 내가 항복하고 거기한테 힘을 빌릴게,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내가 이렇게 이 민족을, 앞으로 이 민족이 망하지 않고 이 민족 가운데서 이런 자녀가 태어날 거다, 이 민족을 내가 이렇게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 의미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 자체가, 이 아이의 자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의 그런 뜻으로 아이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다윗의 왕족 가운데, 다윗의 왕조가 유다잖아요. 왕족 가운데 반드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킨다라는 그런 확신의 문구, 구절, 누구나 아는 말씀이 뭐냐면 이 이사야 7장 14절인 거예요. 이 14절 얘기면 그때 그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포로로 갔지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히고 유다는 구원하셨지, 보호하셨지,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누구나 있어. 유대인들이라면 있는 지식인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그 천사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너 혼전 임신한 약혼녀랑 결혼하고 누군지도 모를 아이 키우는 게 걱정되지. 걱정하지 마. 이사야에 얘기한 이 아이가 그 아이고, 이 아이, 그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이 구절을 딱 듣는 순간에 요셉이 마음이 바뀌는 거야. 그리고 나는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아이로 이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우리 가정은 남이 뭐라 하든 뭐 7개월 만에 태어나든 6개월 만에 태어나든 어떤 얘기가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것이야. 그래서 그 메시아의 의미를 담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이 요셉이 잘한 거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는데도 내가 그 메시지에 대해서 몰라. 그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몰라. 뜻을 몰라. 잘 모르겠으면 목자님하고 상의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목사님하고 그 뜻을 상의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는데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몰라요. 역사를 이해도 모르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들리면은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열심히 성경도 좀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새해 되면 일독을 좀 합시다 해서 성경 읽기표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한 구절 가지고,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열심히 그것만 파면요, 이단돼요. 진짜 이단돼요. 이단들은 성경을 한 장을 안 봐요, 절대로. 아니, 우리한테 설명할 때 구절 빼서 얘기하는 거, 구절. 그래서 껴 맞추는 거예요. 성경엔 짝이 있다고 이딴 소리를 하면서. 근데 그 짝이 아니에요. 짐승의 암수의 짝을 얘기하는 건데 성경에 짝이 있다고 막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린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성경을 일단 덮어놓고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죠? 이사야처럼. 근데 이사야를 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얘기하려고 해도 얘가 말씀을 모르네. 아니, 성경으로 얘기해줬는데 내가 그게 성경인지 어딘지를 몰라. 이거 동화책에서 들은 건지, 무슨 인문학에서 들은 건지, 성경에서 들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그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준비를 하셔요. 고난의 때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적용을 하면 고난의 때에 이 말씀 들을 준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게 지금 고난이 막 일어나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하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을 계속하면 축복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면 고난이 임하는 그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그때 성경을 정독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성경을 정독하시고 엎드려 나와서 하나님의 기도하다 보면 읽은 말씀 중에서 감동을 주든, 아니면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든 내 마음을 움직여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섣부른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고난에서 사람 살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 죽이는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그때는 다 그냥 다음으로 미루세요. 미루시고 요셉처럼 다음으로 사람 살리는, 지금 당장 저 여인을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사람 살리려고 다음으로 미루고 기다리고, 그리고 내가 말씀 가운데로 빠져들고 기도 가운데 빠져들다 보면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기도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읽은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들은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럼 거기에 손해가 있더라도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고난이라는 보자기가 왔는데 그냥 눈에 보기에도 고난 덩어리야. 근데 그걸 못 풀어헤치면 고난 그대로 안고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보자기를 풀어헤쳤을 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헌신기도석도 여러분, 이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고 순종의 걸음을 떼는 거예요. 이것부터.
그리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고. 여러분, 요셉에게 성탄은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비극의 시간이고 엄청난 인생의 좌절과 실패의 순간이 성탄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 성탄을 자기가 그 성탄절에 주연이 예수님이라면 그 다음 주연급의 배우로 서는 축복으로 바꾸어버린 사람이 요셉이에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요셉처럼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사람 살리는 결정과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 그리고 말씀 가운데 빠져들고 들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